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요?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밤에 사실 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막 점점 다운되더니 밤새 잠도 뒤척이고 하여튼 몸살기도 심하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몸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거 이래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첫 제자 훈련 또 시작하는데 이거 하겠나 걱정도 되고, 이래 되면 지금 이 몸살이 확 한 며칠 힘들면 말씀 준비도 지장이 클 텐데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막 밤에 잠도 뒤척이고 할 만큼 힘들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고 오전쯤 되는데 거짓말같이 몸이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분명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구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구나 하는 걸 저는 작게라도 그렇게 경험해 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필요한 은혜들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런 은혜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우리 역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식, 경험, 지위, 경제력, 인맥, 인기 등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권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재편하거나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연준이라고 줄여 말하죠. 그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조금만 소폭만 인상시켜도 전 세계의 증시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권력자라고 부릅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이런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완전한 통수권, 통제권을 가진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왕정시대 사람들은 왕의 말이 나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한 권력자를 향한 절대 순종을 거부하고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권자의 개념이 어떤 한두 사람의 특수성이 아닌 모든 시민의 보편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학생이 주인이다 라는 말들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권력,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질서가 위협받고 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한 예로 이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길 가다가 초등학생,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놈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이놈들 했다가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날라차기 당한다든지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이놈들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더 이상 선생으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권 회복을 외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주인의식부터 바꾸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구체적인 삶의 영역, 즉 우리의 학업, 우리의 업무, 질병, 물질, 인간관계 등을 다룰 때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욕망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함을 보고 또 주권을 외치는 시민과 단체들의 이기주의를 경험하며 주권을 외치던 우리 각자가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몇 명쯤 먹었을까요? 한 10,000명?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도 다 보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은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그 순간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저분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근관과 화려한 왕자를 거부하시고 다시 면류관과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화려한 유혹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은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서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밥도 퍼고 국도 퍼서 열심히 나르고 설거지하고 주차 관리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방송실로 섬기고 찬양 대원으로 찬양 단원으로 섬기고 또 재정부로 섬기고 또 주중에는 돌아가면서 나와도 청소도 하고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도 제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 현장에 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야,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은연중에 교만이 싹트려는 유혹이 찾아오고요. 봉사하면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평, 불만이 싹트려는 시험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관과 화려한 왕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그 금관을 쓸 수 있는 기회, 화려한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스스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사명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각자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는 우리 욕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행복의 비결인 거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도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찬송이 넘치게 되고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압니다. 배를 타고 얼마 가지 못해서 수리쯤 갔을 때에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시간이 사경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저녁 먹고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일찍 출발해서 6시에 출발했든지 조금 더 늦게 출발해서 7시나 8시에 출발했든지 간에 적어도 지금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밤에 그 바다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지금 폭풍과 싸우며 생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로 인하여 그 바람으로 인하여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번도 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바다 사람이고 어부였다지만 그 폭풍과 싸우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막 탈진의 순간까지 왔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제자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합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을 본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시죠. 27절에 안심하라, 얘들아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든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늘 듣던,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같아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귀에 들렸을 정도면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까지 걸어오셨어요. 문제는 캄캄한 어두운 밤이다 보니 정확하게 저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오늘처럼 뭐 탐조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니 구름도 잔뜩 끼고 달빛도 없고 얼마나 캄캄한 밤이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섰던 거죠.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전제로 베드로는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로 오라, 별 말씀 안 해요. 오라 말씀하시고,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갑자기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휙 하는 바람 소리 들으니까 또 겁에 질리는 거죠. 돌아보니 막 그 바람 때문에 풍랑도 쳐요. 자기를 막 삼킬 것 같은 파도를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 순간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제 폭풍 치는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것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당면했던 그 밤에 이 폭풍 치는 바다,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빠져든 그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급변하는 시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과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그런 시대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야, 제 설교에 핸드폰도 반응합니다. 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핸드폰이 네 이러네. 예, 참 감사합니다. 아니요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따라서 많은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시험이 있는 인생의 바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난 물결치는 그 바다에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는 바다는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든 그 바다는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인생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쉽지 않으며 나의 힘과 나의 열심만으로는 걸어가기에 어쩌면 불가능한 인생 여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를 때였습니다. 다른 본문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직접 꾸짖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폭풍이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이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우연하게 그 순간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몇 걸음이지만 베드로를 물 위를 걷도록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은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실패가 아닌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때 내 인생 항해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절망의 바다가 소망의 바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덜컹 바다로 뛰어내린 이 베드로의 믿음,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몇 걸음이지만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걷다가 금방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푹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 것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믿음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까? 작은 믿음이었습니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믿음, 몇 걸음 걷다가 의심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었던 그 믿음도 작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한 걸음만 걸어도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베드로는 의심하는 작은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크냐 작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크냐 작냐를 잘 선호합니다. 큰 거 좋아하고 작으면 막 낙심되고 1등 좋아하고 뭐 이렇잖아요. 큰 거 자꾸 좋아하는데 이런 성향을 믿음에도 대입시켜서 자꾸 믿음이 크냐 작냐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죠.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도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느냐,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바다에 빠져들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믿음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했고 절대적인 믿음이었듯이 우리도 모세의 시에 나오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진실함과 절실함으로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몇 걸음이더라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몇 걸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22 형제 중에 20번째 조사나로 태어나서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올림픽 육상 3관왕을 차지했던 윌마 루돌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 얘기를 종합하려고 저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녀는 4살이 되던 해에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사진 위에 보이듯이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양다리가 완전히 휘어버립니다.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집안에 갇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 안 보이셔도 됩니다. 어머니와 가족은 이 윌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친 오후에는 80km나 떨어져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다녔습니다. 윌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교정기를 부착한 걸 볼 수 있는데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 교정기를 부착해주는 의사조차도 뭐라 말하냐면 못 걷습니다. 그건 알고 하십시오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이 어린 딸에게, 윌마에게 자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고 자주 이 이야기를 윌마에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윌마에게 계속 걷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를 걸었구나. 내일은 1m를 걸어보자.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걷는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살 때 윌마는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9살 때 윌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을 했고, 13살 때 윌마는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였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같은 해에 13살 같은 해에 윌마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는데 당연히 참여한 경기에서는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몇 년간 윌마는 모든 경기에 매번 참여하면서도 언제나 꼴등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그녀는 테네시주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에서 에드 템플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코치에게 말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드디어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본인이 잘했는지 같은 동료들이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계주에서 첫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 100m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1등을 했고 200m 1등을 했고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여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윌마는 우승 소감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끈기, 믿음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 중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윌마가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그런 윌마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셨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못하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아서 싫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못한다 카로, 그런 고백이 싫다는 거예요. 괜히 처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사실은요, 그 고백은요, 패배자의 찌질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승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여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림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점점 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